오늘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이사야 2에서 4장인데 앞서 이사야 2, 3장 읽었기에 이사야 4장을 이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4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오전 오후 설교도 호주 자유교육교회 더크파피 목사님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2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설교 후에는 시편 131편 1, 2, 3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언제나 그분께서는 그 이유를 먼저 밝히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주전 740년 무렵에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이사야에서 2에서 4장을 통해 선지자는 몇 장 안에 이사야에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더불어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장들에서 반복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법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법정의 재판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 백성들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인해 또 자신들이 소유한 것으로 인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교만이 얼마나 철저히 어리석은 것인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낮추시고 아주 낮은 자리로 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한 행위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빈궁한 상태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이루실 구원에 대해 가르치실 것입니다. 4장의 마지막 절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의 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의 교만을 무너뜨리셔서 그들이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지는 사람의 교만이 무너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의 교만이 무너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이사야 2장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동일한 단어가 5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된 성경에서는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기에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 19절, 21절에서는 이 단어가 위엄으로 번역됩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의 위엄의 광채 앞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위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11절과 17절에서는 그와 동일한 단어가 눈이 높은 혹은 자고함으로 번역됩니다. 즉, 이 높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하나님의 장엄하신 속성 중에 하나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그의 위엄 가운데 두렵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사람에게 번역될 땐,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끔찍한 의미가 됩니다. 사람들도 스스로를 높다고 위대한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장엄하고 높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리석은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호와 외에 다른 누군가를 혹은 다른 무언가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두렵고 위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2장 6에서 1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가 멸하실 모든 우상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바로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입니다. 먼저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럼 그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도다. 이 사람들이 가졌던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은과 금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에서 안전을 구하고자 합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이사야 당시에 언약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적 소유, 집에 쌓여있는 자산, 투자용 부동산, 연금 계좌, 주식 거래 계좌들에서 자신들의 평안을 찾으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의지했던 것은 보물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말과 병거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만적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났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기고 그들을 죽이며 살아남은 자들을 약탈하고 강간했습니다. 살기에 매우 두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땅에 이미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들이 무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당히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느낌을 오늘날 사람들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가진 다른 나라가 동맹으로 있으면 타국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그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의 땅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저 금과 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을 넘어 이제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우상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같은 점쟁이들 안에서 평안과 안정과 성공과 번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사람이 자신의 돈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를 재앙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나 동맹국의 군대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기대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점쟁이나 오늘날의 투자 분석가, 의사, 정치평론가, 각종 전문가들에게 의지하여 내게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분을 식마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두렵고 찬란한 위엄을 나타내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그분 외에 다른 무언가에 소망을 두었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스스로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소망을 두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릴 날이 올 것을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만을, 눈이 높음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0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감탄하던 자연의 모든 것들조차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위엄 앞에서 황폐해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와 높은 산들과 언덕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 29편에서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폭풍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풍이 휘몰아치고 마치 사람이 흔들릴 것 같이 느껴지는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서로 그것을 1000배나 키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히 여호와의 영광을 이해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자연물만이 아니라 이제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 배와 각종 공예품들까지도 모두 낮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 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이 성취한 모든 것, 여러분이 감탄하던 모든 것, 여러분이 경외하던 모든 것, 여러분이 신뢰하거나 소망을 두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엄한 위엄을 드러나시는 날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화려한 쇼핑몰들과 유명한 경기장들, 가장 높은 마천루들과 가장 거대한 유조선까지도, 혹은 정교한 컴퓨터들과 똑똑한 알고리즘, 거대한 정부들과 그들의 수많은 약속들, 혹은 놀라운 화력을 가진 강력한 군대들조차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그의 위엄의 광채 가운데 나타나시기만 해도 우리가 감탄하고 신뢰하던 모든 것들이 하찮고 쓸모없으며 공허하다는 것을 밝히실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이 땅의 나라들이 너무 강력하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13장에서 27장을 보면 그런 열방 위에 임할 멸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황폐한 땅이 될 것이며, 모압은 파괴되고 다메섹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며, 애굽은 가혹한 주인에게 넘겨질 것이고, 두로는 황폐해질 것이며, 예루살렘조차 멸망할 것입니다. 그 모든 소위 말하는 강대국과 초강대국들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무너지고 사라질 것임을 이미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혐오감 가운데 그것들을 모두 내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18절에서는 우상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말하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만으로 온 땅을 두렵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2장은 두 차례에 걸쳐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의 눈부신 광채를 피하려고 자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것, 자신들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기껏해야 바위 틈으로 도망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진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이나 돈이나 과학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이나 군대나 우상조, 우리의 신뢰를 둘 곳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무가치하고 공허함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버리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공포와 혐오 속에서
그것을 내던지게 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3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낮추시는 방식이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기반을 제거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대신 혹은 여호와 더불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의지한다면 언젠가 그 대상은 여호와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제거될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떡의 모든 공급과 물의 모든 자원을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뭄이나 기근만큼 우리가 여호와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무엇을 말하십니까? 사람들이 의지하던 모든 이들까지도 제거할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용사와 군인, 재판관과 선지자, 점술가와 장로, 50부장과 종기한 자, 모사와 기술자와 마술사까지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전문가들과 모든 권위자들이 제거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지겠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정치인, 판사, 군인, 목사, 의사, 간호사, 교사, 상담가, 사업가, 회계사, 기술자, 정비공 이 모든 이들이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큰 혼란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남게 됩니까? 4절을 보면 이제 그 초토화된 곳에 아이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12절에서는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사에서 이것은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전도서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한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라고 말입니다. 르호보암의 젊은 조언자들은 그에게 끔찍한 조언을 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스라엘이 찢겨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기드온이 드보라를 향해 자신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내가 전쟁을 나가길 거부하겠다고 할 때 드보라는 그에게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내가 지도력을 감당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은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이나 아동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2등 시민이거나 덜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다른 역할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역할은 지도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장 5에서 7절은 이 상황이 어디로 끝날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압제할 것입니다. 젊은이가 노인들에게 무례하게 굴 것이고 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멸시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무에게나 매달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겨우 겉옷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의 형제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되라고. 그러나 그 형제는 공포에 질러 돌아서며 말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어. 내게는 여분의 음식도 없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나를 내버려 두라고 말입니다. 좋은 시절, 평안한 시절에는 심판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삶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는 교만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돈을 잘 벌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자녀들이 성공하고 사업이 번창하며 은행 계좌가 넉넉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할 때는 나 정도면 괜찮다고, 나 정도면 잘 해냈다고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매일 저녁 스테이크를 먹고 최신 기술을 잔뜩 사용하며 더 좋은 차를 바꾸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아름다운 옷들과 화려한 장신구들을 살 수 있을 때는 다가오는 공포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역사하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 날은 잔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만한 자를 멸하실 것입니다. 심판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안에 있는 모든 교만까지도 씻어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에서 우리는 여인들에 대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머리에 종기를 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은밀한 곳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날에 주께서 모든 장식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목걸이와 반지, 팔찌와 발찌, 화려한 안경과 명품 가방들까지도 말입니다. 24절은 말합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역시 과장입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언약 백성들의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할 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죽임당하고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살해되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그 몸에 낙인을 찍혀 먼 타국 땅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그러했고 높은 자들이 그러했고 부유한 자가 그러했으며 권력자가 그러했던 것 같이 그 땅의 여인들도 교만했습니다. 16절은 그들이 교만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머리를 높이 들고 다니며 가능한 모든 사람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것들도 모두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자신을 유용하고 유혹적인 존재로 드러낸다면 언젠가 여러분을 이용하고 확대하며 마침내 버려버릴 잔인한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되더 놀랍지 마십시오.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너무나 잔혹하게 들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3장 중간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13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법정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1절은 레위기 26장 26절의 성취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완강해지면 내가 너희의 양식의 공급을 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고 말입니다. 그저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까지도 못 오겠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취급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며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돔처럼 자신들의 죄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소돔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들을 때 흔히 그들이 저질렀던 동성애적 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스겔 16장 49, 50절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드러난 죄의 배후에 결국 무엇이 있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의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의 음식을 가졌고 충분히 번영했으며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결국 물질적 소유와 자기 만족적인 생활 방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 이용하고 학대하는 데까지는 아주 작은 한 걸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쾌락에 자신을 내어주었고 타락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과 이사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유다 백성들도 그런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도 않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가장 큰 정죄는 그 백성들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것은 에스겔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쾌락과 오락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런 사람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 쾌락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는 것이 선한가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결국 그 사람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결국 그런 이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 그분의 길로 행하는 것, 그리고 그런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만을 버리시겠습니까? 쾌락 중심의 삶을 회개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려는 대로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이나 권면을 받지니 상관없이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하려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결국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를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단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부르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4장 2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위엄의 광채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것은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만을 버리고 우상을 내던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거룩함 앞에서 도망치며 그분의 장엄한 영광을 피해 굴 속으로 기어들어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려 합니다. 그 날에
우리는 모든 교만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여호와의 싹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싹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소개합니다. 이 이후의 내용에서 우리는 나무가 잘려나가고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루터기는 한 싹이 돋아납니다. 푸른 한 싹,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모든 일에 실패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날은 영광스러운 때가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그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그들의 핏자국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장 마지막 절들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광야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자신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1에서 5절이 말하듯이 그 은혜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기에서 그의 책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주제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영광스러운 빛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평화와 연합 가운데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교만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녀를, 가정을, 친구를 자랑합니까? 축구 실력이나 예술에 대한 능력이나 게임 실력이나 혹은 기술자로서의 능력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재능을 자랑합니까? 내게 아무 문제도 없다고 내가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분위기를 이웃들에게 풍깁니까? 혹은 비싼 집, 아름다운 외모, 좋은 옷, 화려한 보석을 자랑합니까? 나의 성공적인 커리어나 돈을 은근히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독립적인지 혹은 지혜로운지 의로운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지 자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성경에 대해 알고 있는지 혹은 참된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랑합니까?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언젠가 주님 외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서 벗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성숙으로 이끄시는 방식은 종종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엄과 강체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며 그 날에 온 세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붙들려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처럼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머리이십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자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여러분의 유일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친절과 지혜와 선함을 주셔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말을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평안과 만족,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어딘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싹으로 보내셔서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를 위해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서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천사와 악마, 온 창조세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누구이신지, 그가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저주를 내려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성전을 허물며 백성을 사로잡아 가시기 전에 먼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해결책도 제시하십니다.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향한 유일한 소망은 교만을 버리고 자신이 신뢰하던 모든 것을 내던지며 겸손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싹인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과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은 그리스도의 은사와 영광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만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우상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를 찬양하고 존귀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든 길들을 진정으로 회개하시겠습니까? 아멘.